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켰고요. 우리가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주일을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5월이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지난 주일과 이번 주일 아마 다음 주까지는 우리가 계속 보았던 로마서를 잠깐 쉬고요. 제가 다음 주까지는 주제에 맞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 어린이 주일 때 함께 나누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먼저는 아버지 하나님께 의존적인 것이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 첫 번째가 의존적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떠한 말씀이든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이라고 그랬죠. 또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가르침에 있어서는 잘 받아들이는 수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했든 또한 직분이 무엇이든 삶의 연륜이 있어도 우리가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영적 어린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은 이제 어버이 주일로 주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어제는 어버이날이었죠. 어떻게 여러분들 어버이날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잠깐 대전에 다녀왔습니다. 원래 어버이날이어서 원래는 내일 사역자 쉬는 월요일날 우리 장모님하고 어머님 두 분 모시고 식사하려고 했는데 어제 다녀왔는데요. 제가 많은 분들께 미리 말씀드리지 못하고 다녀온 거 죄송하고요. 제가 신부 장로님께만 전화드려서 대전에 갈 일이 있다고 하고 다녀왔습니다. 제가 어떤 일로 다녀왔냐면 앞에 사진 보이시죠? 저희 어머님하고 저희 외할머님이십니다. 제가 금요일 낮에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제 어머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형서가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래서 저희 외할머니가 지난 금요일 아까 제가 아침에 전화했더니 예배를 막 드리려고 이제 오늘이 발인입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할머님이 돌아가셔서, 근데 연세가 올해로 99세세요. 뭐 백수 하셨습니다. 그 중에 저희 어머님이 7남매 중에 장녀이시고요. 어머님이 이렇게 할머니 소천 소식을 저에게 들려주시면서 어머님이 우시더라고요. 아마 또 장녀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통화를 딱 끊고 저도 혼자 가만히 사무실에서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래서 지난 50년의 시간 동안 과거를 돌아보면서 저는 태어날 때 저희 친가 쪽이 다 돌아가셨어요.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안 계셨기 때문에 저에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조금은 특별했죠. 친가 쪽에 안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할머님하고 어떤 추억이 있나 되돌아보는데 어떤 게 떠올랐냐면 어린 시절 제가 할머니 손을 잡고 절에 간 기억이 났어요. 절에 가서 제 생애 처음으로 절밥을 먹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한 7살에서 9살 사이? 그러니까 저도 정확히는 아지 않지만 아주 어릴 때 할머니랑 같이 절에 가서 절밥을 맛있게 먹었죠. 그 후로 40년 이상이 지났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는 목사가 되었고 우리 할머니는 권사의 직분으로 천국에 가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어제도 함께 입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 또 우리 외할머니에 대한 감사함이 제 안에 또 너무나 많아서 참으로 할머님을 떠나보내는 아쉬움은 있지만 천국에서 다시 뵐 수 있다는 소망이 저를 더욱더 기쁘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나라든 어느 민족이든 우리가 이 부모님에 대한 이 소중한 마음은 다 같을 거예요. 그러나 제 생각엔 이 동방예의지국인 한국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물론 또 성경에서도
이야기하죠.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십계명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물론 어르신들이 많지만 우리 젊은 분들이 계시다라면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에 한계가 있죠. 무슨 말입니까? 언젠가는 그들은 우리의 곁을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때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축복의 비밀이죠. 언젠가 우리 부모님은 우리의 곁을 떠나지만 그거 아십니까?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는 한 분이 계시죠. 누구실까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또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즉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아버지이시죠. 바라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여러분 어색해하지 마시고 자주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있어 어떠한 아버지이실까요? 오늘 제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리고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확실하게 심어주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탕자의 비유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앞에 사진 보시면 이게 누구냐면 17세기 화가 중에 너무나 유명한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라고 합니다. 너무 유명한 화가이죠. 이 렘브란트는 이 그림에 있어서 아주 천재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는 수많은 굴곡이 많았대요. 그의 천재적인 재능에도 불구하고 삶은 다르죠. 너무나 많은 굴곡이 그 삶에 많았습니다. 아마 그래서인지 여러분, 이 렘브란트가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30년 넘게 주로 그린 그림이 탕자의 비유였습니다. 이 렘브란트가 30년 시간 동안 탕자의 비유에 대한 그림을 무려 30점 넘게 그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죽기 1년 전에 그린 그림이 무엇이냐? 바로 이 그림인데요. 너무나 유명한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무릎 꿇고 아버지 앞에 고개를 숙인 둘째 아들 탕자가 보이죠. 여러분, 이 그림이요, 세로의 길이가 1.8m입니다. 그러니까 제 키보다 더 큰 그림이죠. 사이즈도 대작이지만 작품성도 대작이라고 알려져 있는 너무나 유명한 그림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렘브란트가 30년 동안 이 탕자의 비유만을 가지고 그림을 그린 이유가 아마 이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 많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탕자의 비유 본문을 묵상을 하면 저는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탕자의 모습이 과거 저의 모습, 또 현재에도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과 비슷해서 속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오르고 느껴지기 때문에 이 본문을 읽으면 저는 참으로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세상에서 실패한 이 둘째 아들의 삶 속에서 저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랬던 적이 있고 아직도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교훈이 있다면 아들을 향한 변하지 않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여러분 이제 한번 주보를 펴시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일까요? 우리 한번 1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변함없이 기다리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예요. 변함없이 기다리는. 오늘 본문 중에 우리 한번 1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 자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여러분 말씀해 보시면 둘째 아들이 갑작스럽게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유산은 무엇입니까? 죽을 때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합니다. 배은망덕한, 그렇죠? 망나니와 같은 이 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12절에 보시면 아버지가 아들의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어떡합니까? 그냥 재산을 나눠줍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그 당시 구대법에 보면 이 둘째 아들의 요구가 문제는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하대요. 물론 그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가 싫어 하고 안 줄 수도 있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는 거절하지 않고 아들의 요구대로 유산을 나눠줍니다. 근데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했죠. 그 유산을 요구한 거에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포함되어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의도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를 떠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아버지와 관계를 끊고 아버지를 떠나려고 하는 마음이 이 아들, 둘째 아들 마음에 있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드러나지 않죠.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그 당시의 법을 보니까 지금 형제잖아요. 형이 있고 동생이 있는데 그 당시에 형제의 재산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형이 3분의 1을 갖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가져요. 그러니까 100억이라고 되게 큰 금액이지만 100억이라고 예를 들면 아버지가 죽을 경우 큰 아들은 66억, 작은 아들은 33억을 갖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무엇이냐면 지금 아버지가 살아계시죠.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둘째 아들이 재산을 요구하면 9분의 1밖에 받지 못합니다. 그럼 지금 아들이 받을 수 있는 돈은 100억 중에 11억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33억을 받을 수 있는데 33억에서 22억을 그냥 포기하고 11억만 갖겠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기다리는데 지금 이 아들은 돈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를 떠나야겠다라는 마음이 더욱더 크다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들은 유산을 받고 멀리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어디까지 갔을까요? 오늘 본문 중에 13절 앞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여기까지. 자, 여러분 아들이 간 곳이 안동이 아니에요. 영주에서 재산을 받았다면 안동도 아니고요, 부산도 아닙니다. 제주도도 아니에요. 뭐라고 나옵니까? 다른 나라. 그런데도 다른 나라에서 뭐라고요? 먼. 그냥 아버지가 너무 싫었나 봐요. 그냥 11억 받고 아버지 타치할 수 없는 다른 지역이 아닌 다른 먼 나라까지 그가 떠나갑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다른 먼 나라로 가서 얼마 되지 않아 그 아들은 허랑방탕한 생활을 통해서 아버지께 받은 모든 전 재산을 날려버립니다. 그냥 사사기 말씀처럼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아버지 눈치도 안 보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돼지가 먹는 쥐의 열매도 못 먹을 정도로 가난하고 망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려고 하는
아버지를 떠난 사람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 여러분들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뭐 내 맘대로 살지 뭐. 하나님 없이 나에게 돈이 있잖아. 내가 뭐 아직 젊은데 내 경험이 얼마나 많은데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한쪽으로 밀쳐두었던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탕자만 탓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상황이 쉽지 않죠. 수많은 위기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죠. 너무나 빠르게 변화되는 시대입니다. 해서 우리들에게 두려움이 몰려오죠. 걱정이 하루가 다르게 쌓여갑니다. 그래서 불안함이 오고 숨이 막힐 정도로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찾아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우리는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 혼자가 이겨낼 수 없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아들이 힘든 삶을 살고 있을 때 떠나보냈던 아버지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그래, 네가 한번 내 재산 갖고 나가서 잘 살아보자,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가 악시를 품고 있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아버지는 둘째가 비록 부유하고 떠났지만,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떠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한번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돈이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아버지는 아들을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죠.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어느 날 저 멀리서 아들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써있죠. 거리가 먼데. 거리가 멀리 있었지만 아버지는 보이는 거예요. 왜? 오랫동안 기다렸기 때문에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임을 순간 알았습니다. 어떡합니까?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아들이 뛰어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달려갔죠. 그리고 그 아들을 안아줍니다. 기다렸던 아버지에게는 아들의 모습이 중요하지 않아요. 재산 다 말아먹은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아들이 나에게 온 것이 아버지에게는 감사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둘째 아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아버지의 마음처럼 오늘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분이 계시죠?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들이 여러분 삶에 필요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기다리시고, 오늘도 세상 가운데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목내놓고 그들을 위하여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 나의 가진 것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다리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일까요? 우리 한번 2번 나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렸고, 두 번째 그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시죠.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17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양식이 풍족한 분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먼 나라로 도망갔을 때, 그리고 그곳에서 재산을 탕진하고 아무것도 없었던 탕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제가 적어놨죠? 말씀에 돌이켜.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 중점적으로 말했던
그 돌이켜와 같은 말이지만 원어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난 다음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드디어 돌이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재산을 잃고 망하자 그때가 돼서 드디어 자신을 제대로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18절과 19절 이렇게 고백을 하죠. 다 같이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뭐라 할 수 있냐면 지금 이 탕자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아버지를 힘들게 했는지 또한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깨닫고 나자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용서를 구해야지 라고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결정도 어려웠겠지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도 편했을까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돌아가다가도 돌아가지 말을까? 창피하잖아요. 아버지 재산 다 받아가지고 다 말하고 오기 때문에 그 돌아가는 발걸음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수많은 생각들이 그의 머리를 복잡하게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발걸음은 아버지 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아까 보았던 20절이죠? 다시 한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복잡한 생각으로 아버지 집을 향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뛰어오는 거예요. 누구지? 하고 딱 바라보니까 누구입니까? 아버지. 자신이 보기가 부끄러웠던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뛰어왔습니다. 아마도 아버지를 보는 순간 수많은 감정들로 인해서 고개를 푹 숙였겠죠.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자신을 아버지가 안아줍니다. 아무런 말도 없이 그가 안아줍니다. 아버지 따뜻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제서야 이제 아들이 아버지 고백하죠. 우리 21절입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래도 아들이 양심은 있는지 이야기하죠. 아버지 저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에요. 저 그냥 종으로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은혜롭죠. 이렇게 말했는데 아버지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라 이러지도 않아요. 그 다음 구절이 무엇입니까? 22절인데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다. 아버지는 종들을 시켜서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 여러분 이 당시에 제일 좋은 옷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시기했던 그죠? 아버지의 상속권을 보여주던 채색 옷 그런 옷이에요. 아들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옷을 아들에게 입힙니다. 또한 아들의 손에 뭘 끼웁니까? 가락지를 끼웁니다. 여러분 이 가락지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가락지를 낀 사람은 아버지의 재산을 이어받을 상속의 권위를 말합니다. 다 말아먹었잖아요. 11억 다 말아먹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다시 아들을 세워줍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재산에 상속권이 너에게 있다라고 그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발에 뭘 신겨줍니까? 신발을 신겨줍니다. 여러분 다 배웠잖아요. 그 당시에는요 누에는 신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인들은 신을 신었죠. 아까 그가 20절에 말한 21절에 말한 아버지 저는 이제 아들이 아닙니다. 전 종이에요 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말하지 않고 그냥 보여주시는 거예요. 신발을 신김으로 말미암아 넌 종이 아니야. 넌 주인이야. 넌 내 아들이라는 것들을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이 탕자는 집으로 돌아올 때 아들 되기를 포기하고 종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는 그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들을 세워주는 그러한 모습을 아버지는 아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즉 아버지의 것이 아들 것이 되고 아버지의 것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지금 그는 망했지만 아버지는 다시 그를 세워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 하나는 아버지를 떠나서 죄인의 삶을 살다가 돌아온 아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 말씀 있죠? 그럼 다 같이 읽어볼까요? 5장 8절인데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탕자의 본문과 거의 똑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된, 우리는 지옥에서 천국이 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노력, 선행, 불가능한 것이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신분이 죄인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아들인 그 신분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우리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뻐해 주시는 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기뻐해 주시는 분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떠났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변함없이. 그리고 그 아들이 죄인의 마음으로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아들의 신분을 세워준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신분을 세워준 다음 또 다른 일이 벌어진 것이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데요. 다 함께 시작.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아버지는 지금 아들이 돌아온 것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또는 잃었다가 찾은 것처럼 엄청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 있으시죠? 정말 내가 아끼던 것 포기하고 잊었구나 했는데 찾았을 때 여러분, 그 기쁨은 우리가 다른 무엇으로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이제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로 돌아올 때, 세상 가운데 믿던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기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본문에 보시면 이 아버지는 단순한 기쁜 마음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본문 앞절이죠, 23절 다 같이 시작.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아버지는 이 기쁜 마음을 혼자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얼마나 기쁜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자리를 마련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기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15장 7절인데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천하를 얻는 것보다 죄인이었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통하여 주님께로 나오는 것, 아버지께로 나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주침례교회 역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개인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찬송자로 불렀지만 더불어 우리를 복음의 증거자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여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무엇이라고요? 천하보를 얻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천하보다 한 영혼을 기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뭘 가장 기뻐합니까? 저도 우리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여 침례받는 그날, 하나님이 이 영혼을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도 기쁘지만 천국에서는 잔치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기다리셨고, 또한 여러분들을 세우셨고, 또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분을 굳건하게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또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을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